우리가 아까 그 경전을 읽었는데 한 장을 더 읽어봅시다. 122 그러니까 217쪽 누가 한번 크게 읽어보세요. 217쪽? 도업 여기인가요? 예. 업은 생계이다. 사람의 성품 이치는 비록 같으나 성질과 성품 기운은 같지 않아서 강유 강약의 행로가 각기 다르네. 교화를 크게 행하여 성질을 윤택히 하고 성품 기운을 안정시키니 동굴에 거처하고 둥우리에 살아도 스스로 그 생업을 꾸려 가리니. 예. 이 장이 왜 읽으라 그러냐면 대종교의 존재 이유가 여기 있어요. 이게 무슨 소리냐 하면 기독교는 하나님이 그냥 만드는 것인가, 하나님 명령대로 하는 것인가 그 상관없고, 불교 같은 경우에는 뭐예요? 전생의 업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는 왜 잘 살고 못 살고 좋은 놈 있고 나쁜 놈 있느냐 그 얘기예요. 지금 이 얘기가 이렇게 중요한 것이 구석지에 숨어 있어요. 그게 잘 모르죠. 자, 이 인지성리 뭐예요? 사람은 가르치잖아요. 사람은 갖췄는데 성리를 갖추고 있는데 동수에게 그 성의 이치를 받아들이는 것이 동일하다. 그러니까 성명령이 같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성명령이 같는데 그 왜 그러면 사람마다 사람이냐? 그러면 성질 및 그 성의 질과, 그렇죠? 질과 그 밑에 한번 보세요. 한번 둘째 줄이에요. 그 질과 성기, 성의 기운이 같지 않다 그래요. 같지 않다. 사람은 본래 인성적으로 성의 이치를 동일하게 받았을 수죠. 하나 그 성질이나 그 성기가 동일하지 않다. 그래서 사람이 모두가 다 이렇고 저렇고 한다. 그런 얘기예요. 이것이 그 종교의 존재 이유예요. 근데 이런 중요한 얘기가 구석지에 처박혀 가지고 아무도 읽질 않아서 제가 이렇게 사인을 해서 여러분한테 드린 겁니다. 이렇게 진리운이 이렇게 있으면 보세요. 진리운 있으면 이제 줄이 몇 개 쳤어요. 전부가 쳐 있잖아요. 저 진리운하고 다르죠. 진리운이라는 게 명하고는 심하고 정하고 심하고만 관계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각각이 다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성명정이라고 하는 게, 성명정이라고 하는 것은 심기신을 일으키는데 몸은 꼭 정해서만 일어나는 게 아니다 그러죠. 이렇게 돼야 정상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저분들은 이제 어디까지 생각했는지 모르죠. 성을 이루는데 성이 마음을 이루는데 마음을 이루는 성은 뭐도 영향이 있어요? 신과 기에 영향이 있어요. 그 없다고 볼 수가 없잖아요. 모두가 다 여기 써져 있잖아요. 지금 있다고 써져 있잖아요. 이게 이렇게 이게 꼭 그렇게 고치자는 얘기가 아니라 천신이 있고 성명정이 받는데 정은 꼭 신하고 연관이 돼 있고 성은 심하고 연관이 있고 명은 기와 연관이 있다. 그런 얘기는 아니에요. 그 정은 심기와 관계가 있고 성은 신과 기와 관계가 있고 명은 신과 심의 관계가 있고 기의 관계가 있다. 이게 각각이 있다. 이걸 어디가 있어요? 천일일, 지일이, 인일삼의 천부경의 관계가 있어요. 이 천부경의 핵심은 들어있어요. 근데 이게 우리가 빠져나와 가지고 이걸 설명하는 이 참전계행을 우리가 여태까지 열심히 보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나는 전생에 업이 있어서 아니면 하나님이 나는 애초에부터 이렇게 못나게 만들어서 그렇게 돼 있는 게 아니라 그러한 성리는 사람으로서 성리는 옳게 받았으나 동일하게 받았으나 성질과 그 성기, 성심 이런 것들이죠. 정정 이런 것들을 같이 받았으나 부동하게 받았다. 같이 받질 않았다는 얘기예요. 사람이. 그래서 여기서 필요한 게 뭐예요?
그럼 우리 방법이 없어. 한번 받았으니 그만이요? 그런 게 아니라 그 부족함을 우리가 채울 수 있는 방법이 뭐냐? 배워라, 교육하라, 가르치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대안이 있어요. 우리가 뭐 전생에 업이 많아서, 전생에 죄가 많아서 내가 못 사는 게 아니라, 또 아니면 하나님이 애초에 만들 때 이게 계획 세워가지고 딱 켜서 너는 이렇게만 살아라 하고 예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대교에서는 원래 성의 이치는 올곧게 받았으나, 우리는 올곧다 그러잖아요. 대종교는 올곧다 그래요. 올곧게 받았으나 성질이나 그 성기가 부동하다, 다르게 받았으니 이때 필요한 것이 너에게 기회를 다시 한번 주노니 그것은 뭐냐? 교육이다 그래요. 가르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배워. 이 교육을 받음으로써 우리는 뭐예요? 교육을 받음으로써 우리는 내 인생 팔자를 바꿀 수 있다고 써져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 세 분이 다 선생님들인데, 선생님들 생각해 보세요. 선생이 왜 가르쳐야 돼? 수학을 왜 가르쳐야 돼? 그것만 가르치면 안 돼. 물리를 가르치면 안 돼. 정말로 우리가 필요한 게 성리를 가르치고, 이 성질을 가르치고 성기를 가르쳐서 그 학생으로 하여금 자기 인생을 올곧게 살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라. 그게 교육이지, 학교에서 배우는 교육이 다가 아니다는 얘기죠. 나만 멀쩡멀쩡 쳐다보지 마시고 그 생각 연구해 보라고. 선생님의 임무가 그렇게 만만치가 않아요. 나는 오늘 지리 시간에 지리만 가르치면 된다는 것이 아니라, 지리를 통해서 뭐예요? 이치를, 세상의 이치를, 성의 이치를 가르치지 않으면 그 선생은 반쪽밖에 선생이 아니다는 얘기. 지금 공자 앞에서 문자 써서 미안한데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해서 진행을 하는데,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이, 이게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세상의 성의 이치, 모든 우리가 인간성에 대한 이치는 다 동일하게 받아서 성명정을 받아서 성명정을 받았어요. 그런데 무엇이 다르냐? 성질이 다르고. 성질을 어디서 오겠어요? 어머니 아버지한테도 올 수도 있잖아요. 성질이라는 게. 그 다음에 뭐예요? 기라는 것은 뭐예요? 맹모삼천지교죠. 기라는 게 맹모삼천지교란 말이지. 내가 어디서 어떻게 태어나느냐. 그게 맹모가, 처음에 어디로 갔죠? 이놈 시장에서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맨 생선 떼가리가 3마리야. 그런 게 맹자가. 그러니까 다시 이사를 가지고 어디로 갔어요? 마침 산골에 조용한 데가 있어서 그걸 피해서, 시장을 피해서 갔더니 얼얼리만 해. 왜? 바로 옆에가 그 상여 매는 곳이었다. 그러니까 그것을 끌고 나가면서, 그러니까 얘가 그것만 한다 그 말이야. 그래서 찾아간 것이 어디예요? 서당으로 찾아갔죠. 하늘천 따지는 데 갔더니 만날 그것만 해가지고 공부를 해서 중국에 석하게 됐다, 그런 얘기 아니에요. 그걸 얘기할 때 우리가 이렇게 성질과 그 기가 어떻게 작용할 수 있느냐 하는 얘기를 우리가 하는 거예요. 우리가 가정교육이 여기서 보면 제일 필요하죠. 내가 생각하기에는 학교 교육이 40이라면 가정교육이 60이에요. 이거는 가만 놔두고 이 40만 그냥 죽어라고 막 그렇게 하면 되겠냐 이거지. 물론 대한민국의 치맛바람을 누가 제일 많이 알아준다고? 미국의 전 대통령 오바마가 제일 알아줘요. 제가 2번 들었거든요. 그 사람 연설을 뉴욕에서 한번 듣고 뉴저지에서 한번 들었어요. 우리 동네가 이게 뉴욕이라는 동네가 커네티컷, 뉴욕, 뉴저지 그렇거든요. 거기가. 그래서 들었는데, 조금 위에 올라간 필라델피아라는 데가 있고, 그러니까 들었는데 그 양반이 연설만 하면 한국의 치맛바람을 얘기하세요. 옛날에도요? 예. 되기 전에? 예. 우리 생각에는 치맛바람은 부정적이거든요. 그거 일으키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런 인식이 있잖아요. 그런 거 맥락에서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 사람 이해를 어떻게 하냐면, 그 치맛바람이 대한민국의 교육 수준의 95%의 대학 졸업식을 만들었다는 얘기예요. 지금 이 사람과는. 그렇기 때문에 그 치맛바람이 한국을 일으킬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것이 뭐예요? 가정교육은 뭐예요? 지금 우리가 읽은 것처럼 성명정을 올곧게 받았는데, 신기신을 받은 동안에 바뀐 그 기와, 그 기가 있잖아요. 그 기와 질,
이런 것들이 바뀌어 있으니 거기에 반드시 교육이나 가르침이라는 게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EBS라고 내가 즐겨 보는데 EBS라고 하는 게 얘기를 보는데 EBS에서 보면 뭐냐 미국의 문제, 세계의 문제 이런 것들을 많이 석학들이 나와서 얘기를 해요. 근데 그 스티븐슨이라고 하는 그 석학이 뭐라 그러냐면요. 세계의 민주주의와 공산주의가 싸웠어. 그래갖고 결국은 민주주의가 이긴 척으로 보여요. 그러나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는 60점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민주주의가. 근데 이 온전한 민주주의를 가지고 있는 나라가 어디냐? 동양의 유일한 한국밖에 없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나 흥분돼가지고 저 사람들이 보는 눈이 그거는 이게 왜냐하면 우리는 80% 이상이 민주주의를 한대요. 지금. 그래도 우리는 뭐예요? 빈부격차 생기고 지금 난리가 났잖아요. 그런데 미국은 어쩌겠어요? 미국은요 거지투성이에요. 거지투성. 여러분들이 잘 몰라서 그래. 미국 하나지. 미국에 가보면 거지투성이고 미국이 갖고 있는 또 거지는 좀 달라요. 대학 교수들도 뉴욕에 가면 그 중앙은행 우체국이 있거든요. 그 계단이 한 60개 돼요. 쫙 있으면 거기 가면 딱 남양이야. 그러니까 따뜻하잖아요. 그거 모두 누워 있어요. 그 중에 대학 교수가 2명이나 계신다는 거예요. 하우스 개념이 달라. 집의 개념이 달라. 집은 잠자는 곳이지 우리처럼 부동산 투기 개념이 아니다고 그러지. 그런 높은 경지도 있어요. 그렇지만 대부분의 미국은 그렇다는 거죠. 이런 것들을 무엇으로 통해서 하냐? 가정교육을 통해서 한다고 말이죠. 미국을 자꾸 그 쌍놈 나라 그러잖아요. 만나면 길가에서 만나고 눈 탁 마주치면 여관 가불잖아요. 같이 남녀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명문이라는 다른 집안이 있어갖고 지기들끼리밖에 결혼 안 해요. 우리나라는 좋은 집안이 머리 좋은 집안이 하는 것이 아니라 돈 많고 부자들만 지기들끼리 결혼해요. 근데 미국은 집안이 따로 있어. 카네기나 이런 집안들에서는 절대로 이 쌍놈하고 결혼을 안 해요. 자기들 모임이 따로 있고. 미국도 그런 그 주류가 있어요. 그렇지만은 한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런 주류가 맥락이 없이 지루지지 않는데 온 세상에 교육에 대한 가정교육에 대한 교육이 원만하게 이루어져서 지금 점점 어디로 가고 있어요? 나빠진 쪽으로 가잖아요. 지금 우리 지금 여기 모이신 시대에 공부했던 사람들의 공부는 가정교육에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근데 점점 지금은 아기가 더 아들, 딸들이 훨씬 더 똑똑하고 어머니, 아버지는 바보가 돼 있어요. 그거를 지난번에 제가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은 Y세대를 지난 Y세대가 벗어난 시대는 Y세대가 벗어난 게 40대 이상 위에 있는 세대는 아들만 못해요. 핸드폰이 안 돼. 그러면 어디로 가요? 서비스 공장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아들아, 야 이놈아, 초등학생한테 그래요. 이것을 고쳐라. 이렇게 바뀌어졌어요. 그 교육이 잘못돼가는 그런 교육이 돼서 애가 옛날에는 우리 아버지를 존경하는데 지금은 어림도 없어요. 어림도 없어. 존경 안 합니다. 지가 더 똑똑한데 아버지한테는 매 모르고 아버지는 바보처럼 그러는데 아버지는 컴퓨터도 고장나면 못 고치는데 시계 고장나도 하나도 못 고치는데 그거 어떻게 존경을 해요. 우리 때는 아버지가 해결을 다 했어요. 우리 때만 해도 나는 지금 80인데 다 내가 해결했어요. 그러니까 애들이 상당히 클 때까지 아버지 존경한다 그랬어요. 그렇게 돼 있다. 그러한 상태에서 우리가 교육을 해야 되는데 배움을 가져야 하는데 이 사랑은 어디가 포함되어 있냐 하면 교육장으로 별도로 딱 나와 있는 게 아니라 사랑의 교육장이 들어있어요. 사랑하는 마음의 가르침,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르침, 그것이 결국 교육의 핵심적 본질이다 그거죠. 그래서 용서하고 용납해주고 시하고 오르는 육에 지금 해당돼서 공부를 하고 계신다 그 말이야. 그 다음에 해야 될 것은 가르침. 이거는 배움이에요. 이건 어떻게 보면 가정교육이 훨씬 가깝고 이건 학교교육이 가까운 거예요. 그 다음에
이게 기다림. 많이 기다려야 돼. 하늘의 명령을 기다리는 게 아니라 내 스스로의 내 안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명령을 기다려야 된다. 그죠? 이제, 이번 날 우리 선교사님 한 분하고 대화를, 전화 통화할 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송붕이라는 그 학자가 돌아가셨는데 이분이 책을 하나 썼는데 하느님은 곧 나다 그렇게 썼다는 거예요. 이게 명제가 나는 아직 못 봤는데 이게 이제 불만이 생기신 거예요. 그 양반은 왜 하나님이 곧 나냐 이걸 뭐라 그러냐면 그분은 신성모독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건 어디서 원인이 있겠어요? 기독교예요. 기독교에서 온 영향이 그런 거예요. 우리는 뭐예요 지금? 내가 곧 나라고 할 수 있는 충분한 좋은 걸 갖추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질이 우리의 본질, 우리의 질, 성의 본질이 우리는 하나님일 수도 있다. 우리가 곧 하나님과 같다. 하나님과 같다. 이렇게 했는데 그거를 용납을 못하는 거예요. 왜? 기독교 교육을 받아서 그래요. 하나님이 이제 감히 내가 하나님이 될 수가 있느냐는 얘기죠. 근데 지금 시중에 모두 강의하는 내용들은 지금은 거의 점점 어디로 와 있어요? 하나님으로 와 있어요. 내가 곧 하나님이니라. 내가 하나님의 속성을 갖고 있느니라. 하나님의 본성과 나는 닮아 있는데 내가 관리 잘못해서 너는 이렇게 개판됐니라. 이렇게 점점 그쪽으로 가고 있어요. 이게 뭐예요? 고조선 철학이에요. 이게 고조선의 철학이라고. 이게 있었던 거예요. 우리 안에 있었던 거예요. 이게. 그거를 글로 쓸 때 어떻게 썼느냐, 한문으로 쓸 때 어떻게 번역했느냐를 지금 공부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더 깊이 들어가서 한번 보면 이 도업은 지금 여태 했죠. 도업은 지금까지 했죠. 우리가 도업이라는 것은 뭐냐? 하늘에서 받은 것을 우리가 똑같이 받았는데 성품이나 성질, 성기운에 따라서 달리 작용하니 우리는 여기서 배워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배움에 가르치는 생각이 이게 뭐냐? 이게 보산이거든요. 보산. 산업을 보호해라. 근데 우리는 지금 언제 뭐가 개판돼 버렸냐면 유교가 들어오면서 장인들을 다 죽여버렸어요. 다 없애버렸어요. 그러니까 글 공부를 한 글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가정교육에 아까 얘기한 건 40%밖에 안 되는 거예요. 나머지 60%는 지금 다 다른 것에 관계가 있는 거지. 인성 문제 관계가 있는데 이걸 잘 못 가르쳐 가지고 그렇게 가르쳤다. 그렇게 해서 이 사람들이 갖고 있는 나쁜 성품 때문에 훨씬 더 발전할 수 있고 임진왜란도 안 일어날 수 있는 것을 이걸 하는 놈들에게 기술자고 손으로 만들고 육체로 만들고 머리 써서 뭔가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놈들을 산업을 보호하지 않았어요. 우리는 만약의 경우에 화포를 고려 말에 누굽니까? 예. 그 사람이 만들어서 굉장히 세계 수준에 올라왔다고 말이에요. 중국이 우리를 와서 배워갔대요. 그런 수준을 유교라는 것 때문에 망가뜨리기 시작하고 그런 사람들 안 알아주니까 점점 안 할 밖에. 아니, 아버지, 우리 그 막내가 늘 그랬다니까요. 대학 다니다가 3학년 때 그만뒀다니까요. 왜 그만두냐 그랬더니 쫓아와. 그러니까 아버지 친구들 보니까 전부 대학 나왔는데 전부 장사만 하는데 미국에서 할 게 뭐 있어요. 우리가 장사만 하는데 내가 댕겨봐요. 지금부터 장사를 한다고 안 가본다니까요. 그게 배움 아니에요? 가정교육 아니에요? 가정교육이 잘 못 되겠죠. 그런 산업이 보산이 안 되면 국가가 망해요. 그래서 조선이, 후기 조선이 망한 거예요. 늘 그러잖아요. 뭐 임진왜란이 어디서 일어났네 하지만 그 원인은 어디서 오냐면 산업을 보호 못하고 그 한문을 알고 맹자 공자를 아는 놈만 알아주고 우리나라의 도업이나 이런 것을 아는 놈은 전혀 인정을 안 해주니까 안 했다 이제. 그래서 보산이 해대하고 이 장근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열심히 하라는 거예요. 이게 대를 가리지 말고 열심히 하라. 이게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열심히 해라. 그런 것을 장려하는 거. 경타, 이 타는 그 게으를 타자예요.
게으를 타성에 젖는다 그러죠. 그러니까 경타, 타성에 젖음을 경고하라. 내가 뭔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내가 잘못하면 이 타성이 제일 무서운 거죠. 우리가 살 때 내가 가지고 있는 습관이나 모양이나 생활의 환경 속에서 내가 타성에 젖은다. 그렇죠. 이 타성에 경계하라. 타성을 젖으면 안 된다는 것을 우리 조상들은 얘기했는데 그걸 가르치라는 거예요. 미분적분도 좋지만 이걸 뭐 가르쳐라. 그 다음에 정로. 정로가 지워졌네. 정할 정자, 늙을 놀자 그러잖아요. 정로. 무슨 뜻이겠어요? 늙어도 배워라. 그냥. 내가 지금 제일로 염려스럽고 살면서 제일 나이 먹으면서 염려했던 것이 뭐냐면 굳어지는 것, 사고가 굳는 것. 그러니까 우리 꼰대 되는 것. 꼰대를 제일 싫어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내가 지금 내 나이에 어디 가갖고 점점 빼고 꼰대가 돼서 굶으면 나한테 뭐라고 그러겠어요? 요리 가라고도 안 하죠. 어르신이라고 그래가지고. 근데 나는 그렇잖아요. 스스로 몸도 움직이고 댄스하는 데가 몸도 흔들어지고 그래. 같이 한다. 굳어지면 안 된다. 내 마음이 굳어지면 안 된다. 끝까지 배워라. 그 배움의 핵심은 뭐예요? 우리 경전의 참전기행을 배워라 그런 얘기예요. 삼위신고를 배우고 그래라. 그 다음에 배유하라. 우리가 생각하는 건 다 있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교육은 다 있어요. 유는 뭐예요? 어린애 유자거든요. 이 보태기 빼기 하는 배자거든요. 이게 배유. 우리가 갖고 있는 사고나 몸짓이나 모든 것들이 어린애스러워라. 어린애스러워라. 우리가 할 수 있는 얘기를 여기다 다 써놨어요. 지금. 근데 우리가 안 읽었을 뿐이죠. 읽어보면 그렇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육체도 마찬가지. 내가 그 홍길동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홍길동이가 그랬다 하잖아요. 처음 운동할 때 마당에다가 옥수수를 심어. 옥수수가 2m 다 되잖아요. 그걸 조그마할 때부터 뛰어넘어. 옥수수는 자라. 옥수수는 계속 자라. 1m 때도 뛰어넘어졌어. 왜? 1m 95cm 때 뛰어넘었으니까 0.5mm 커봐야 1m 뛰어넘었다 이 말이야. 그래갖고 어디냐 2m를 뛰어넘었어. 그 홍길동이가 됐다 그랬잖아요. 이게 뭐예요? 배유하라. 우리 몸의 속성이 안 쓰면 망하게 돼 있어. 쓰면 좋아져. 나 같은 경우 허리가 왜 아파? 우리 김 원장이 그러잖아요. 운동 안 해서 너 탓이다. 운동 안 하는 놈이 허리 아픈 것에 당연한 거지. 그걸 나한테 내놓냐 그러잖아요. 저 친구가. 당연한 거죠. 이게 배유하라. 왜 어디가 써져 있어요? 교육에 배움에 써져 있다. 이게 써져 있어. 우리가 제일 쉽게 말하면 사고는 어른스럽게 하되, 그렇죠? 모든 행동은 어린애스럽게 하는 것이 오히려 성장. 그래서 미국 사람들이 장수하는가 봐요. 미국 아이들은 어린아이를 구별 안 하잖아요. 안 해. 어른이 악이 없어요. 아버지 어머니도 같이 있어도요. 그런 거 관계없어요. 지금 우리 점점 없어지는 게 뭐예요? 아버지 오시면 밥 먹어라, 숟가락 들어라, 없어졌잖아요. 지금. 애들이 어른이 있거나 말거나, 나 여러 번 듣겠는데 있거나 말거나 먹고 싶으면 먹는 거예요. 근데 옛날에 우리 어렸을 적에는 어림도 없어. 어른이 숟가락 들어야 따라서 들고, 어른이 한 입이 들어가야 내가 숟가락을 들었다고. 안 그랬어요? 우리 서선생 안 그랬지? 우리 선생님 지금 선생님 아마 이거 가서 먹으면 그냥 먹을 걸 이 세대까지만 이 세대는 그냥 우리 임 선생 안 그럴까? 안 그럽니다. 저희는 지금도 그렇지. 그래서 꼰대라 그래 내가. 애기 어른. 그러니까 먼저 먹으라고 막 권해요 또.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사람이 살 때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면 유연해져야 돼요. 유연해져야지. 플렉시블 해야지. 하드하면 굳어져 버리면 베린다는 거예요. 굳은 것을 뭐라 그러냐면 기성세대라고 그래요. 한문으로 쓰면. 너 기성세대가 뭐예요? 많이 늙은 놈 그런 얘기가 아니야. 기성세대라는 말은 늙은 놈은 뭐야? 굳어져 있는 놈. 생각이나 몸뚱이나 다 굳어 있는 놈. 그러면 기성세대예요. 유아세대는 뭐예요?
부드럽지 않아요. 애가 이렇게 쭈그려 사도 우리는 아침에 일어나면 뭐 한다고? 허리 아파. 이거 못 일어나. 이쪽으로만 잡으러 가지고. 근데 애는 멀쩡하거든요. 예, 그렇게 플렉시블하게 아주 부드럽게 아주 유연하게 사는 것, 그것을 배워라. 이게 우리 경전이에요. 근데 이 경전을 읽어보지 않은 사람들이 경전에 고리타분하다고 그래요. 읽어보면 이 말을, 이제 배유란 말을, 임 선생님, 배유란 말을 고칠 수 있으면 고치자는 얘기예요. 내 말은 내가 갖고 있는 뜻을, 내가 지금 설명하는 뜻들을 고쳐서, 배유라고 안 하고, 이거를 막 어린애 몸처럼, 어린애 생각처럼, 어린애처럼 생각은 어른스럽게 하되 어린애처럼 살자. 그렇게 바꿀 수가 있잖아요. 이 말을 한문으로 써놓으니까 딱딱하고 내용이 없고 그래 보인다고 말이죠. 그 다음에는 뭐예요? 권섬이라고 그러죠. 이 권할 섬인데, 이게 우리가 이 권섬을 잘 들여다보면요, 너그럽다고 하는 것, 우리가 지금 너그러움을, 우리는 덕이잖아요. 하나님이 뭐예요? 하나님을 다른 말로 말하면 뭐예요? 덕이에요, 덕. 그것도 위에다가 하나님은 게 크니까 대덕 그러잖아요. 이거 우리 때가 덕이야. 모든 덕인데 그 덕스러움을 권하라. 그러니까 우리의 목표가 뭐냐? 성통의 목표가 뭐냐? 하나님을 덕을 따라서 가는 것. 그게 덕이죠. 지난번에 말씀드린 덕이라는 게 뭐예요? 햇빛이 덕이야. 공평하잖아요. 못난 놈 잘 사람 다 없이 다 주잖아요. 그러한 덕스러움, 대덕스러움으로 가자,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제일로 이 관학이라고 하는 건데, 이게 관학이라고 하는 말은 참 글쎄, 이게 이 물될 관자에다가 학이란 말이, 이게 물을 젖어서 이렇게 들어올 학자거든요. 근데 이게 그래, 내가 이걸 보고 고조선 이론이라고 그러는데, 고조선의 판군의 아들이 누구예요? 큰아들? 부루죠, 부루. 우리는 헌금을 뭐라고 그래요? 부루 헌금 그러잖아요. 이 사람이 얘기가 부루예요. 우리가 좀돌이 쌀을 이렇게 그런 것들처럼 옛날에 집집마다 다 부엌에 가면 항아리가 하나씩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밥을 할 때 한 주먹 내가지고, 우리는 또 까치도, 과일도 하나는 남겨놓고 까치밥이라고 그러고 그랬잖아요. 그런 부루가 되는 건데, 이 관학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물을 관리하는 사람이 되라 그런 얘기죠. 물 숫자, 물 관리를 하는 사람이 돼야 하는데, 이 관학의, 이게 잘못됐어. 저 쳐다보니까 이제 생각이 나네. 물될 관자거든요. 이 사람이 누가 우리나라에서 제일 먼저, 우리나라가 고조선이 왜 훌륭한 나라라고 하면 물 관리를 할 줄 알았어요. 치산, 치수를 할 줄 알았다, 그런 얘기예요. 이 사람이 누구한테 가서 가르쳐줘요? 중국에서 제일 유명하다 그래갖고 임금 중에 누구 있어요? 중국의 임금 중에서 제일 그 임금을 가르치는 사람이 누구예요? 부루잖아요. 부루가 가서 황하에 가서 치수하는 것을 가르쳤어요. 그분이. 그건 뭐예요? 우리가 배움의 문화를 가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게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잘한 것은 뭐냐 하면, 세상의 모든 만물을 내 선생으로 받아들였다는 얘기예요. 그렇잖아요. 내 선생으로 받아서, 저것이 저렇게 되는 것은 내한테 이런 것을 하라는구나. 내가 가다가 넘어졌어. 내가 늙었구나. 이제 천천히 걸어야지. 아침에 눈 오는데 집에서 나오는데 굉장히 힘들더라고. 그래서 굉장히 조심스럽게 나왔어요. 전에처럼 나왔으면 넘어지죠. 그러니까 지금은 늙었다 그래. 이런 것을 아는 지혜. 그래서 누가 줬어요? 자연에서 얻은 거 아니에요? 우리가 늙어보고 아는 게. 그런 것들을 이게 부루한테서 받아낸 거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공부하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 세상이 주는 이치를 네가 받아들이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것이 가장 안타깝다는 게 우리 경전의 모습이에요. 너희들이 만든 학문,
너희들이 배운 학문, 공자, 맹자, 뭡니까, 상대성 이론 다 좋은데 그 이론에 매달리지 말고 너희가 하늘에서 배우는 것, 자연에서 배우는 배움을 더 중시하라. 그 중시함이 너희에게 없기 때문에 나라가 돼. 한국이 지금 잘 되고 있는 나라는 무슨 뜻이에요? 민족의 모든 것들이 지금 자연에서 오는 이치를 가장 그래도 아직은 받아들이고 있다 그러죠. 왜? 40대, 50대, 60대가 살아있으니까 그래요. 앞으로 20, 30대로 내려가면 되게. 미국이 지금 몇 년이에요? 많이 했어요. 100년이거든요. 미국이 곤불 100년이 사람들이. 근데 지금 어때요? 내려가잖아요. 중국이 지금 80년 됐잖아요. 새로운 나라가 생겼고 이제 내려가야죠. 이치가 그래. 중국은 많이 길어요. 수나라 당나라 다 200년 100년 미만이에요. 이 사람들이 우리처럼 1000년 난 사람이 없어요. 우리는 지금 고구려는 1000년, 고구려가 1000년이죠. 부여까지 포함하면 1000년이에요. 그러죠, 선생님? 부여라는 나라가 고구려예요. 근데 지금 잘못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강개토대왕 비문에 보면 이름이 두 개로 나오잖아요. 고주몽이 나오고 주몽이 나오고 또 다른 이름이 또 나오잖아요. 그 이유는 이것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부여 나라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만약에 우리가 만약에 지금 사람이 한국의 나라가 자연의 이치를 받고 그 자연의 이치 속에서 한다. 어떤 사람은 그래요. 왜 그 넓은 땅을 놔두고 중원의 넓은 땅을 놔두고 왜 만주로 왔냐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역사학자들이 많이 하잖아요. 우리가 보통 생각하면 아니 만주로 오지 말고 저 산동선 건너에 있었으면 옛날에 우리나라가 있었는데 그 나라를 지키고 오지 않았으면 될 건데 왜 왔느냐. 근데 요즘 학자들은 더 다르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땅을 들여다보면 이게 지도를 거꾸로 해갖고 땅을 들여다보면 지금 중국이라는 땅을 갖고 있는 그 땅들의 규모는 쓰임은 이 만주에 있는 땅보다 못했어요. 훨씬 못했어요. 사람이 살만한 지역이 못됐어요. 남쪽은 더워서 못 살고 게으르잖아요. 북쪽은 뭐예요? 멘통산이에요. 여러분들이 중국 관광 가면 그 좋은 아름다운 산이잖아요. 그럼 반대말로 뭐예요? 평지가 없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래서 누가 봐도 그때 그걸 버리고 만주로 올 수밖에 없는 조상들이 지혜가 있었어요. 자연의 지혜가. 그걸 역사학자들이 부분적인 어떤 지금 현상의 오늘의 현상만 가지고 얘기를 할 때 오류할 수가 있다거든요. 그런 오류를 할 수 있다는 거죠. 내가 본 지도를 잘 들여다보고 그 산맥 나온 거 있잖아요. 그 지도를 들여다보면 정말 쓸만한 땅이 없어요. 한국처럼 또 이렇게 또 땅이 이렇게 쓸만한 땅이 없어요. 그 요즘 이제 사학계에도 이 인정을 하더래요. 벼농사는 한국의 한강의 유역에서부터 시작됐다. 그 이제 지금 바뀌고 있죠. 이게 그렇게 바뀌어 나가는 세상은 무엇이에요? 이게 결국은 뭐예요? 자연에서 오는 하느님으로부터 받은 이 지혜 이런 것들로 통해서 우리가 받아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아까 얘기하는 것처럼 하늘에서 올곧게 받은 성명정을 힘귀신을 받음으로 해서 우리가 변화가 되는데 그 변화는 뭐예요? 질과 기가 다름으로 서로 다름으로 물론 태어나서 요이동 해도 마찬가지고 보자기 싼 데부터 다르거든요. 이게 다름으로 이걸 인식하고 교육을 한다면 우리는 모두가 다 하나님 자손으로서 천손으로서 잘 살고 부해질 것이다. 그 부해진 방법은 이렇게 산업을 지키고 장려하고 게으름을 부리고 노인은 늘 새로워질 것을 욕심하고 그리고 이게 공성하고 이 물댐의 자연의 이치를 잘 파악한다면 너희는 분명히 하나님의 이치를 파악할 것뿐만 아니라 성통할 것이다. 성통하면 뭐가 돼요? 산신이 된다. 신선이 된다. 신선이죠? 신선선자 신선이 된다. 사람이 산에 살면 신선이 아니고 신선이 된다. 이거를 우리가 얘기를 한 겁니다. 잊지 마시고 꼭 기억하십시다. 감사합니다.